할렐루야. 12월 28일 스가랴 11장 12장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저는 11장 제목을 정한다면 그러함에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러함에도 먹이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9장과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8장까지는 환상을 본 8가지를 이야기했고요. 9장부터 14장까지는 예언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특별히 그러면 9장과 10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거역하는 원수들, 즉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고난받던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승리를 주는, 그래서 소망과 기쁨을 주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11장은 뭐냐면 그 양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것을 배척하는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 말씀부터 3절 내용까지는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의 심판인데, 그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스가랴는 어떻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스가랴의 애가가 됩니다. 이유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는데, 두 분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16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성전을 4년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완공하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고 난 뒤에 그들은 다시 범죄하게 되니까 어떻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선지자는 탄식하게 된다 내용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레바논이라는 것은 나라는 어디냐면 팔레스틴의 이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바논은 팔레스틴의 북쪽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북쪽의 경계가 되는데, 이후에 보면 로마도 결국 어떻게 이 쳐들어올 때 레바논과 바산을 통해서 결국 이 AD 70년에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레바논과 북쪽 문화 내 문을 열고 결국 어떻게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는 가장 좋은 나무 아닙니까? 최고의 나무 아닙니까? 그것을 불살라 버리겠다. 그 리더들을 어떻게 지도자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면 여러분,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이 내용만 봐도 벌써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곡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이게 보면 잣나무라는 것은 백향목에 비해서는 그렇지 못한 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잣나무는 결국 성전에 문을 만들거나 마룻바닥을 깔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백향목은 큰 리더라고 말하면 그 잣나무는 어떻게 그의 밑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다음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아름다운 나무들은 결국 뭐냐면 위험 있는 고귀한 족장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상수리 나무라고 되는 이 상수리 나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산은 뭐냐면 요단강 동편 쪽에 있습니다. 그 요단강 동편 중에 헐몬선과 길라 사이에 있는데 이 광활한 비옥한 곳입니다. 이곳에 아주 유명한 것이 뭐냐면 상수리 나무와 암소들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이 상수리 나무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곡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 리더와 백성들이 다 어떻게 망하고 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곡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곡하는 소리가 반복되죠.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다
쓰러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어린 사자라고 되는데 여기 다른 성경 보면 그냥 사자로 돼 있고 원어의 의미는 젊은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그저 포효하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해버린다. 그래서 요단의 지경이 쓰러졌다. 이 말이 뭐냐면 황무하고 파괴되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가랴가 애통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성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여러분, 그 스가랴의 마음이 어떨까요? 성전을 지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떠나갔던 그들이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으로 가는 그 모습 때문에 그는 안타깝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부터 14절까지는 메시아의 순환에 관한 건데, 이 선한 목자로 오신 메시아의 사역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배척하게 되죠. 선한 목자로 오셔서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는데 그를 배척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은 30에 팔아버린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아버린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러분, 잡혀 죽어가는 양떼를 먹이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나냐면 이 양떼는 잡아 먹일 것이니 살찌오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째도 잡힐 거니까 잘 살쪄서 잡혀 먹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원래 원어는 이 말이 뭐냐면, 이 먹이라의 의미는 뭐냐면 돌보다, 보살피다, 인도하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죄로 말미암아 잡혀가 죽을 양떼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먹임으로, 즉 먹인다는, 살쪄서 죽게 만든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잡혀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돌보고 보살피고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살찌워서 어떻게 결국 도살장으로 끌려가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골라내서 살핀다, 보살핀다, 돌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여러분 사들인다는 것은 이방의 원수들이 사들여서 어떻게 잡아서 나는 죄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 나한테 줬으니까. 그러면서 판자들은, 결국 이 판자들은 것은 유대의 어떻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됐다. 양들을 다 팔고 나라와 민족을 팔고 자기는 부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팔아먹고 백성을 팔아먹고 내가 잘 됐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 싹군 목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목자들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백성들 다 팔아먹고 아무 어떻게 거리낌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왜? 하나님을 떠나가면, 양심이 마비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도 자기들은 자기 권세와 능력을 가지면서 높은 자리와 기득권을 누리면서도 어떻게?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죽으러 왔지만 어떻게?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절에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긴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을 다 이렇게 넘겨버리겠다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놓아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데도 내가 문제없어. 그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 지었는데 아무 문제 없네?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진짜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더 큰 문제예요. 놓아두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찔림주고 양심에 찔림주고 눈물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여기 또 먹힌다는 단어가 또 나오죠. 뭐요? 잡혀 죽일 양떼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양. 여러분, 양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이 좋은 것은 목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가련하고 잡혀 죽을 양떼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어떻게 주님께서 먹인다, 돌본다, 보살핀다,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이것입니다. 내가 막대기 둘을 어떻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 인도하지 않습니까? 막대기 그 둘이 있는데 그 둘의 막대기 이름이 뭐냐면 은총과 연합입니다. 그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또 양떼를 먹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4절과 7절의 두 번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망해가고 그리고 타락해 감에도 불구하고 남은 양떼들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먹이고 인도하고 보살피고 챙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겠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겠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 한 달 동안의 짧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그 세목자, 이 세목자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건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부분이니까 예수님이 초림 왔을 때 예수님을 배척했던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 그들을 하나님이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은 어떻게 마음에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여기 뭐라고요? 전체적으로는 거부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겠다는. 그러나 남은 그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남기시고 먹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 죽는 자는 죽는 대로, 이 말씀 보세요.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는 말이 뭐냐면 전염병을 말하는데 양떼가 몰살하듯이 메시아를 배척하는 그들에게 기근과 질병을 주게 함으로.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어떻게 망하는, 여기 보면 죽는 자는 그랬고요. 망하는 자는 결국 또 뭐냐면 어떻게 맹수의 공격을 받고 적군의 공격을 받게 놓아두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서로 살을 먹는 자는 즉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서로 분열하고 어떻게 반목과 질시하는 그런 내란이 일어나도록 놓아두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나님 망하게 할 때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놓아둬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놓아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가운데 있지만 먹이겠다는 거예요. 돌보겠다는 거예요. 보살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믿음의 종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부터 1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하나님이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는 이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렸다는 말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은혜롭게 은총을 주셔서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어겨버리니까 결국 하나님 백성과 맺은 그 세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국 또 어디를 말하냐면 여러분 그 14절에 가보면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도 어떻게 합니까?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은총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말씀인 것을 알게 된다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500여 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00여 년 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입니다. 2500년 전에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도 안다라는 거예요. 500여 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면 이건 주님의 말씀이었구나. 어떻게 이것들을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아는 것처럼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연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13절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여기는 그들이라는 것은 잡혀 죽일 양떼 4절에 나온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여러분 그분은 목자 아닙니까? 지금 목자로 오셨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진짜 목자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어떻게? 품삯을 내게 달라. 여기서 품삯을 달라는 것은 내가 일했으니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목자인 것을 안다면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떠나갔던 그곳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으로 돌아오라. 이것을 참 목자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목자가 양에게 무슨 돈을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품삯을 내게 달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 떨어졌을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목자를 떠났군요.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뭐냐면 은 30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 30은 뭡니까? 그 당시에 이 소가 종을 쳐 죽일 때 우연히 쳐 죽일 때 주는 돈이 은 30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은 30전에 유다에게 팔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은 30전은 뭐냐면 소가 종을 들이받았을 때 주는 돈입니다. 그런 돈 받고 예수님이 팔려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소에게 바친 종, 그 종값을 받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은전 30전을 받고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는 아닙니다. 잘못된 걸 알고 그 은 30전을 어떻게 대제사장에 주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훗날 제사장이 어떻게 이 토기장에 밭을 사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스가랴는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은전 30년에 팔려서 죽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결국 15절부터 17절까지 거짓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다. 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 여러분 우매한 목자, 악한 목자입니다. 그들의 기구를 빼앗으라. 그들이 하는 물맷돌이니 막대기니 보자기니 이런 것들을 다 빼앗으라는 거예요. 목자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놀랄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보통 한 목자를 일으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목자가 뭐냐면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벌써 알겠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누굴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 결국 적 그리스도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여러분 또 나오죠? 15절에 어리석은 목자, 16절에 한 목자, 17절에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그죠? 칼이 그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그 목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친다는, 즉 어리석은 목자, 한 목자, 그 다음에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에게 칼이 임해서 팔과 오른 눈에 내린다는 것은 뭐냐면, 칼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눈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지각과 통찰력을 가집니다. 결국 이 잘못된 모든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칼을 내리부른 말미암아 힘과 능력과 모든 지각과 통찰력에게
칼을 내리는 문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심판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장에 가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12장부터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초림으로 어떻게 오셔서 그들 가운데 죽으셨지만 이제는 어떻게 재림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구원하고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시간 관계에서 다 못 드리지만 이 1절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영적 자손 이스라엘들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하냐면 여호와께서 회복하는데, 그 여호와를 뭐라고 했냐면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에게 심령을 지으신 그분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회복하냐면, 여러분 2절에 보면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즉 이스라엘 주에 있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3절에 그날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는 것. 연약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그들을 심판하고요. 또 4절에도 그날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유다 족속은 하나님께서 여기 돌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먹인다는 이야기, 이 돌본다는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5절 끝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날에 유다의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시고 마지막 10절부터 14절까지 회복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회복의 이야기가 뭐냐면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는, 여러분 심령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결국 뭐냐면 그들이 그 찌른 그를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애통합니다. 즉 성령이 은총과 강구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과 11절에 애통한다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찌른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더라. 여러분 여기 장자를 위해서 통곡한다는 말이 뭐냐면,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고 장자를 위해서 통곡한다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계를 이어가는 상속권을 승계받은 독자나 장자를 죽는 것은 최대의 슬픔입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의 성령을 주고 나니까 어떻게 예수 그분을 바라보면서 잘못한 그것에서 애통하는데 마치 독자와 장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는 노아부터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강구와 은총의 성령을 주고 나니까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팔아버렸던 그들이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들밀론에 있던 애통과 같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이 결국 애국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BC 609년에 무기또에서 집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남유다는 망하는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죽임을 당한 그것이 바로 이 무기또입니다. 결국 어떻게 그 왕이 선한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통하게 된다. 여러분 이 여기 애통은 뭐냐면 주님이 은총과 강구의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이 애통하게 되는 것, 이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울음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통곡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13절, 14절에 뭐냐면 마지막에 이런 애통을 줄 때 따로라는 말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12절에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여러분 12절은 결국 뭐냐면 나단과 다윗, 결국 뭐냐면 남유다의 왕국의 왕족들이
따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13절에 보면 레위 족속들이 또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에 모든 남은 족속도 따로 온다. 이 뭐냐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하나님께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은혜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가 은혜스럽고 충만하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따로따로 한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 진짜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강구의 성령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통하게 되고 그리고 통곡하게 되고 그리고 따로따로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또 마지막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은혜와 그리고 강구의 성령을 줌으로 말미암아 애통의 영을 주시고 우리 따로따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주님 오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그러함에도 먹이시는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망해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 없는 것에 아버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따로따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때문에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